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나 사물의 그 실제 이름 대신에 그 쓰이는 그 이름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왕비가 궁녀들에게 이렇게 이름 대신에 별명을 그 제멋대로 이렇게 막 지어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너는 궁녀치고 못생겼으니 호박이라고 부르겠다. 너는 얼굴이 검으니 숫땡이라고 부르겠다. 또 너는 뚱뚱하니 멧돼지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신하가 아니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너는 얼굴이 넙대대하니 떡두꺼비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 표정이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우리 때 그 별명 지으면 뭐 성을 따거나 뭐 이제 특징적인 걸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을 따가지고 오징어, 오이지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6년 내내. 담임 선생님도 아실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그 언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언니 친구가 이제 언니를 부르는데 야 오징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자매들 별명은 다 오징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별명 때문에 이제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분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은 별명도 있습니다. 이런 별명은 어떠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 모범적인 아버지고 또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입니다. 배려심이 깊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도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지도 않고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온유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 온유에 대한 그 언어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형용사로는 프라우스로 온화하다, 온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지요. 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프라우테스 헬라어로, 그리고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카우보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성품을 길들여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고 쉽게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이끌어가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좀 포악한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런데 온유한 사람의 말은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죠. 학교나 또는 뭐 이렇게 회사나 또 직장, 뭐 이렇게 동아리 같은 데를 가더라도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온유하게 살려고 또 노력을 하죠. 또한 이제 온유한 자는 오늘 본문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일반적으로 대지나 토양을 말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땅, 그러니까 땅덩어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또 헬라어로 클레로 노메오라는 말인데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뜻이 뭐냐면은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땅, 기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온유한 성격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살면 땅을 얻는다는 의미를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조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드디어 맞는 말을 하는구나. 진작 이렇게 말을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을 해서 이렇게 심기를 건드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말 그대로 그 가나안 땅 자체로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온유한 성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성격도 좋아서 화를 내지도 않고 무엇이든 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뭘 선동하기를 좋아하고 설득을 잘하는 성격은 피곤하니 백성들은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창세기에서 천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일부 지역에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의 개념으로 가나안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땅, 하나밖에 없는 땅,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은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격이 포악한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죠.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마음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영혼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조차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공격하는 그 아주 치사한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마치 구경꾼처럼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떨어질까봐 누구보다도 근심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영혼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눈앞에는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만지셨고 모세의 마음에 그 온유함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지만 영혼이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쳤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때로는 엉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말씀하실 때 성격이 아니라 영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어떨 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천국을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땅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일 때 온순하다, 온화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했고, 그래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 온유는 하나님 뜻에 잘 따르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눈이 양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해요. 거의 360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련사가 필요한데요. 그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말은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마를 하는 거를 보면 말들에게 이렇게 눈가면을 씌워주잖아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너무 시야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작은 자극이 와도 그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눈 가면을 함으로써 목표만 향해서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마치 야생마를 온순하게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던 혈기왕성한 모세를 40년 동안 잘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가 온유해졌을 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것은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을 보고 온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유해진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던 모세의 성격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숫자를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모세는 이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 행동이나 그 침착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한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순간 그 광경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집트 감독관을 젊은 혈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들통이 나고 40년 왕자로 살았던 이집트 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모세는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성격이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광경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내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같이 불같은 그 성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7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도 어려울 텐데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형제, 친구, 이웃 등을 과감히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까지 죽이라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지요. 바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이 뭡니까? 3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이 메마르고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생계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 원성과 죽어가는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어린아이를 안고 온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만도 한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온유한 성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시편 3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악인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불평과 불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맞고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싶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주는 거 없이 밉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견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괜히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강조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그들은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패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빼앗긴 자들은 빼앗은 자들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모든 백성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땅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땅을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기와 불평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로부터 다시 나라를 되찾아주는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잠잠히 기다리면 모든 악인을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헤롯도 모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유일한 땅, 하나밖에 없는 땅을 일컫습니다. 단순히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합쳐서 하나뿐인 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단순히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차지한다라는 말은 상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혼이 온유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되어 큰 화평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온유하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좋고 온유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의 기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해서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격으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40세에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성격이 온유해졌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땅에 집어 던지지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자신의 형제와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고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포악한 자가 온유한 성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격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면 포악한 자는 전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성품을 고치는 단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품 수련을 시킨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아니라 영원히 온유한 자였습니다. 저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왜 모세에게 그 온유하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라 그 영혼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 모세는 120세에 기력이 쇠약해지지도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평생 그 꿈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모세의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 조용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의 온유함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온유했던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영원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개조시키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포악한 사람의 성품이 온유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무리 온유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온유한 자가 되면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성격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온유하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까칠한 성격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성격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함께 하자고 불러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또 돌아서 보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악랄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내가 그때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예수님은 기억도 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번 놓치는 그런 아쉬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성격이 온유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온유해지면 성격의 온유함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만 구해야 합니다.
영원히 온유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영원히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그 도덕책과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은 바르게 사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이제 어부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은 우리가 그 뱃사람들은 참 거칠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자들의 성격도 거칠고 일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투박했지만 제자들의 영혼은 온유했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사람들과 뭐 그 몇 분 때문에 다 서로 다투고 사나운 말이 이렇게 오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과 가족들 다 버리고 순수하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성격이 부드러워 보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거만한 자들이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온유한 자입니다. 영원히 온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간의 구원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이유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어떤 죄도 어떤 모습도 전부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많은지는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완전한 온유하심으로 끝까지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완성하는 구원의 사명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아마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라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가만두지 않겠어. 라며 협박하고 폭력을 쓰며 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항상 사랑과 온유함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그 상처들을 받을지라도 그 상처보다 더 큰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영원히 온유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한심해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천국이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유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온유한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많은 시간과 방법으로 그 나름대로 그 수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던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 수련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한 영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10년 넘도록 성격 차이로 싸움을 했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라며 한결같이 10년을 싸웠답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서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지쳐서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둘 다 온유한 영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가장 완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은 아내를 탓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며 서로 다투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완악한 영혼임을 회개한 뒤에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자신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원인이라고 말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바뀌었는데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던 것이 이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로 바뀌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도 세상도 모릅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그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받아주고 따라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죄인을 언제나 기다리시며 돌아오면 기뻐서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온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